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하나님을 나와 너 사이로 너를 크게 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타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룩하는 이 땅 곧 하나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여 주셨듯이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9, 10, 11, 12 9, 10, 11, 4개월 남았습니다. 참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기억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는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억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쁜 기억이 많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받은 차별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타문화권으로 인하여 받은 서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1975년, 6년 US 아미에 입대해서 여러 차별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남아있고 전에는 좋지 않은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전의 그러한 기억들에 묶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의 화려함에도 매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땅의 것은 과거의 화려한 기억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너희는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묶여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지만은 아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첫 하갈과는 이스마엘이 있었으나 정작 본처 사라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오래도록 자식이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삶의 슬픈 그 기억으로 상실감도 컸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자식이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인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나이가 99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 없는 과거의 삶이 많이 기억이 되어서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꿈을 다 포기하고 접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omnipotent, 즉 권능을 뜻합니다.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 언어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절대적으로 능력이 크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그렇게 안 좋은 기억으로 마음이 아파하고 왜 나만 자식이 없는가? 내 미래에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즉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완전하라는 원어의 뜻이 흠이 없어라, 부끄러움이 없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be blameless, 비난 없이 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낙심해서 상심하고 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그
앞에 서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꾸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완전한가 하는 거예요. 즉 부끄러움이 있지는 않는가, 흠이 있지는 않는가, 또 be blameless, 비난 없이 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완전히 행하며 살아야 할진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 앞에 흠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난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까? 왜 완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벌써 약속하셨는데 지금 숱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미래에 자식은 없습니다. 유산을 남겨야 할 자식이 없어요. 99세가 되었고 부인은 89세가 되었어요. 이 노령의 나이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대하여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생산에 관한 그들의 몸은, 육체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서는 순간은 아브라함의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저 단순한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의 엘샤다이, 이 호칭은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엘샤다이의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만으로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샤다이라는 뜻이 붙었어요. 샤다이는 사드, 한국에 사드 배치되어 있죠. 높이 올라가서 달려오는 미사일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 앞이 사드라는 뜻이 깊은 계곡에 있는 높은 산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젖가슴 또는 깊은 계곡에 있는 높은 산.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 곁에 따뜻하게 다가와 어루만지는 어머니와도 같고 또한 깊은 계곡이 있는 높은 산과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즉 나의 권능 앞에
없이 살라. 부끄러움 없이 살라. 비난이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권능 앞에 흠이 없이 살면, 부끄러움 없이 살면, 그리고 비난 없이 살면 내가 내 몸에 상속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그 상속자를 통하여서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많은 별들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8절 중반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땅에 기름진 복을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는 것이 네가 내 앞에, 내 권능 앞에 완전히 행하면, 흠이 없이 죄 없이 살면, 부끄러움 없이 살면,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건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 하늘에 기름진, 하늘에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흠없고 부끄러움 없고 비난 없이 살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좁아집니다. 신앙도 얇아져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해결사가 되는, 해결사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좌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너를 번성하게도 아니에요. 크게, greatly, I will increase you.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번성하는 축복이 클 것이라고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이스라엘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온 나라의 아버지로 삼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인 좋은 이름이, 그런데 더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름 아브라함, 그 뜻은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You are the father of all nations. 민족의 아버지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단순히 존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종족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의 아버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You will be a father of many nations. 그리고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이방인에 속한 한국 사람인,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처합니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This is very important fact. 열국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확실한 열국의 아버지의 후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온 민족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길이 기억되고 남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문득 생각났어요. 트럼프가 온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실까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러분, 어떻게 총알이 여기만 맞고 지나갑니까? 여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의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도 정말 보기 싫은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나요? 피가 섞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민족의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도 단점은 있어요. 그것도 저는 봐요. 너무나 독재적이라는 거. 혼자 다 이재명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빨라요. 지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지금 단순히 존경받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존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라는 뜻의 사레에서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 사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는 자기 집의 어머니에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번영의 복을 아내 사라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민족을 품은 영적 아버지 그리고 영적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존경받는 인생도 중요하나 그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적 어머니로서 민족의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번영에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즉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는 영적 아버지로 영적 어머니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번영의 축복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경을 넓히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흠없이 살라. 부끄러움 없이 살라. 비난 없이 살라. 그것이 완전하라는 언어의 뜻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흔들렸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의 꿈은 깨졌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즐거움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결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절대 완전성인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너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능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한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습니다. 의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면 여러분도 엘사다의 전능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부르고 강구하여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흠없고 부끄럼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온전히 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서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한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난 없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중앙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로서 민족의 그 영혼들을 구하며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축복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경을 넓히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요, 교회를 멀리하시는 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간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그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나의 부족한 이 몸을 주님 국렬히 여기셔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